누가복음 19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인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사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쌓는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한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머리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리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리고를 지나가셨는가? 이게 중요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주제 요절은 10절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메시아, 왜 그토록 구약의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예언되셨고 예언대로 오셨고 또 예언대로 33년간을 사시면서 오직 여기 초점을 두고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이 여리고에 있는 한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찾기 위해서 간 영혼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오심은 여리고를 통과하시며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요주지 연합장로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수요 예배, 토요, 수요 새벽기도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초점을 두십니다. 이 한 영혼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 오늘 말씀 보면 세리자며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리자며 부자인데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키가 아주 작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세리자며 부자라 이야기하고 또 키가 작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자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영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자긴 부자인데 돈은 많은데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삭개오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키가 작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여기 온 말씀 10절 말씀 보면 죄인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는
장기와 함께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세리를 거두은 세리 두목과 같은 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정말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한쪽 마음이 텅 빈 마음입니다. 이 마음, 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누리면 그게 채워질 줄 아는데 채워지지 못하는 그의 삶.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이 삭개오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은 3년간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한 주간 전이기 때문에 이미 약 2년 12개월 이상 이미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방을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온 소문이 다 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세리도 이 삭개오도 들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면 나의 부족한 면을, 나의 채워지지 못한 것을 채워주지 않을까, 뭔가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다 보니까 그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럼 만약에 장애물이 있고 만약에 막힘이 있으면 그래 뭐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애물, 사실은 다른 사람부터 지탄을 받고 죄인 취급받지만 그러나 삭개오 스스로는 잘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무화나무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삭개오 마음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제가 몇 자리 적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 삭개오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키가 적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돌무화나무에 올라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다른 걸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하면서 다른 장애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진짜 봐야 될 예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힘들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나왔는데 다른 장애물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다 중요하잖아. 다 내려놓습니다. 이러면 삭개오가, 세리장인 삭개오가, 부자인 삭개오가 돌무화나무 올라갔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돌무화나무 올라가는 이 삭개오처럼 올라가는 신앙 되셔야 돼요.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가 높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를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키가 작은 사람이. 아마도 키가 작으면서 좀 몸이 좀 뚱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거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던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올라가기 그 첫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보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수님 이 삭개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사람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삭개오야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런 얼마나 수치는 순간입니까? 정말 삭개오 입장에서는 정말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느냐? 그 무화과나무가 나무가 있으니까 잎이 있으니까 그 무화과나무에 숨을 곳이 있다. 그래서 숨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도 해놓은 본문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올라가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올라가면 사람이 아무나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보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려 해서 조용히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사회적으로 치탄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니 왜 하필 내 이름 부릅니까? 아니 예수님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삭개오가 그 순간 예수님께 불을 쓰는 그 순간에 수치심을 당했을까요? 부끄러워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런 말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누구에도 관심 받지 않고 죄인 취급받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나를 아시다니, 그 삭개오라는 이름 듣는 순간에 이미 삭개오 마음은 다 녹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나의 이름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은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삭개오라고 당할 그런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부자였지만 늘 죄인 취급받았거든요. 그런데 천대받은 그가 예수님 그분이 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 순간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고민, 나의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삭개오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씀을 그 순간에 꼭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모든 문제가 다 녹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죄인 취급받는 그 주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니 그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대요. 우리 집에요 치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사정 해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도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오심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한 말씀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폭탄 선언합니다. 무슨 폭탄 선언이에요? 자기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 그동안 갖고 있는 것 다 내놔.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런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자체가 그에게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이 보이지 않고 오직 누가 보입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보여야 돼요. 주님만 보이면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 만난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주님께 나가는 그 모습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멀리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면서 왜 자꾸 다른 곳에 찾아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른 거 다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죄인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 그 죄인 집에 왜 들어가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만 오시면 돼요. 주님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안에만 오시면 돼. 그럼 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